자, 우리는 감정도 땅에 떨어졌어. 이거. 감정도 내가 느끼는 것 같고 생각도 내 생각 같고 그래서 분별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무엇이 통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통제가 안 되는 감정들이 있죠.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감정이 있어요. 화라든가 증오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초조한 거,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섭섭한 거라든가 이게 계속 통제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그런 감정이 계속 치밀어 오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는 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럼 빨리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빨리 못 물리치고 그냥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든지 그 감정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되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병이 생기는가 몸에 잘 모르죠. 그래서 내가 이 병과 영적인 세력과 병과의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시작한 건데, 이제 사람들이 잘 그 세계에 대해서, 왜냐면 자기 생각 같잖아요. 자기 감정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 장애라든가 이런 장애는 분별이 잘 안 돼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한 사람은 구분을 해줘야 돼, 그냥. 이렇게. 자, 내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심은 사람은 이걸 구분시켜가지고 구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를 않아요. 아멘. 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학자에 의하면 365회가 있다는 거예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 그게 하루에 한 번씩꼴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 지킨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시편 120 자, 하나님이 선택받은 우리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지은 능력자다, 전능자다, 여호와다. 그런데 절대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리 아니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로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택한 백성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고 주무르지도 않는다. 그 말은 절대 확실하게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그래도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말씀을 안 싸우잖아요. 또 어떻게까지 약속했냐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너를 여기 지킨단 말이 그냥 호위한다 이런 뜻만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어떤 해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기 봤잖아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냐며 밤에 발도 너를 해치 않는다. 이 말은 밤낮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상하게 하거나 행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를 왜 365회나 성경에 그렇게 많이 했을까? 마귀가 가장 많이 갖다 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염려야. 두려움, 염려 이런 거 갖다 줘. 거기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그런데 만약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아닐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왔으면 금방 해결이 되죠. 그런데 마귀는 반복해서 갖다 준다는 거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게 갖다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공격이네. 아니 반복된다 이거예요. 두려움이. 어떤 건강에 대한 염려,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했다 이거야. 그런데 순간적으로 올 수는 있다 이거야. 이걸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빨리 물리쳐야 돼, 안 물리쳐야 돼요? 예.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한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안티스템이 하라고 그런 거야.
안티 해야지. 안티 스템 해야지. 아니야. 반항하고 항거하고 저항하는데 그냥 어떤 권사님처럼 제발 좀 물러가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지난번에 이은복 기사님 장례 거기 장례자 같은 거기 집사한다랑 권사한다랑 왔는데 바로 그 권사가 그랬어. 이제 내가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다 이제 그런 거 오면 물리치라고 명령하고 물리치라고 그런 걸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게 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좋아져가지고 이제 참 그래도 참 암 걸려가지고 그렇게 싹 나서가지고 산다는 게 참 대단한 거지만 나중에 안 된다 해서 잠도 못 자고 막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다가 또 갔잖아. 또 갔더니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누가 어떻게 제발 떠나주세요. 제발 물러가 주세요. 이렇게 했다 이거야.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누구한테 제발 떠나달라고. 이 자식 감히 누군데 욕하는 거 그런데 욕하는 거 그런데 욕 사용하는 거 상관없어. 이 자식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와서 건드려 이 자식아. 그리고 성경 말씀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않는다. 그 말은 밤낮 할 것 없이 너를 상하게 하거나 너를 해할 자가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이기 때문에. 이지은 집사님 보디가드가 하나님이요. 얼마나 대단하지? 얼마나 대단하냐고 지키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지만 계속 반복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당한 환난이 지금 얼마나 지금 좀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육신만 지키는 게 아니고 영혼도 지키는 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누가 그런 보장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 집사님 기도하면서 내 의지로 이게 내 의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왔을 때 불안한 생각이 왔는데 두려운 생각이 왔는데 그게 분명히 이건 공격이라는 거지. 그게 어떤 때 틈탔는지 어떤 때 내가 약해졌을 때 기회를 노렸는지 몰라요. 저는 이건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틈탄다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림을 참 못 그리는 사람인데 그림은 또 좋아하지? 자, 어디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 조금 틈이 생겼어. 이게 틈이야 이제 이게. 그러면 이 틈이 왜 생기느냐? 이 틈이 생겼는데 마음에 틈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 틈이 생겨요? 언제? 놀랬을 때? 화냈을 때? 신경질 부렸을 때? 짜증 부렸을 때? 야, 그게 참 이상하다 이게. 짜증 내는 것하고 신경질 부리는 것하고 분통 터뜨리는 것하고
그냥 화내는 거다. 구분돼야, 구분돼야 안 돼요? 예? 구분돼야 안 돼? 잘 안 되지? 예?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게 그거 아닙니다. 짜증은요, 짜증은 언제 짜증나요? 일이 안 될 때? 그러면 신경질은 이걸 왜 내? 자, 짜증은 진짜 여러분 말대로 짜증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일이 잘 안 될 때 짜증나요. 근데 신경질 부리는 건 상대방이 내 심사를 건드렸을 때 나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나를 자, 한 번 얘기했어. 예를 들어볼게요. 아빠 그러니까 왜? 아빠, 왜? 세 번째 부르면 세 번째 부른 게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자꾸 괴롭게 하니까 상대방이. 상대방이 괴롭게 했을 때 이것은 자기 스스로 일이 안 되면서 짜증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했을 때, 예. 요거는, 분통은, 예? 왜 분통 터뜨려요? 운전하고 지나가면 싹 들어오니 풍선이 터지죠. 예?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확 끼어드니까 풍선 터지죠. 그럴 때는, 그럴 때 그건 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분통은 어떻게 분통 터지냐면 내게 손해를 엄청 끼쳤을 때요. 손해봤을 때. 피해봤을 때. 화내는 것. 화내는 것. 이게요,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면, 요것이 제일 많이, 틈을 만들어줘요. 뭐, 놀랬을 때도 그렇고, 억울했을 때도 그렇고, 분했을 때도 그렇고, 미웠을 때도 이런 마음에 틈이 생기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틈이 생겨서 도둑놈이 들어온다 이거야. 그게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빨리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무너졌지? 누구하고 싸웠을 때 그랬나? 화냈을 때 그랬나? 요거는 화내는 건 뭐예요? 왜 화내요? 내 말 안 들어준 게? 예? 사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다 구분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때 꼭 요 틈이 생겨가지고 틈 타요. 그럼 여기 틈 탄다는 말은 마귀에게 기회를 줬다, 문을 열어줬다, 통로를 만들어줬다, 심지어는 새빵 줬다. 새빵 준 게 얼마나 들락거리겠어. 여기 한쪽에 새빵 줘버렸어, 마귀한테 이만큼. 그래 요놈이 들락거리니까 이 신경질 잘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신경질 잘 부린다. 그 사람은 이 새빵 둔 사람이요. 그냥 통로만 만들어준 게 아니고 통로만 만들어줬으면 그냥 들랑달랑 할 거예요. 근데 와서 살아. 여기서 살림살이. 그래서 문 열어줬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잘 돌이켜보면 돼요. 어디서 내가 놀랬나? 아, 심지어는 영화 구경하다가 요즘 영화가 참 상상,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세밀하게 봐도 상상이 안 되는 영화가 있더라고.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공상영화라고 하더라도 우리 IQ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공상영화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귀신에 노출된 사람들이 공상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그 공상하면서 만들어내는 영화라고 봐야 돼. 이게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게 영화 보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 영화 화면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다든지, 징그럽다든지, 그 영화 화면을 보고서 그때부터 문제 생긴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정신과 약 먹어. 나서야지. 왜 틈타지 못하게 해갖고 귀에만 노리고 있는 놈들이야. 귀에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먹이를 찾아 다니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거요. 어디든지 활동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 세상에서 틈을 준 거잖아요. 밥이 된 거야. 근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신이 뭐야? 이런 것을 조절 못한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된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통제가 안 되는 감정, 여러 가지 감정. 절제가 안 되고, 근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신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분별하고 그놈을 정체를 도둑놈은 들키면 어떻게 해? 들키면 바로 도망가요. 바로 들키면 도둑놈은.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디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때 이놈이 틈탔구나. 그럼 물러가 임마. 너 이 자식아 다 알아. 이제 너 그때 들어왔구나. 너 그때 틈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감정을 처리를 해야지. 내 감정 같다고 해가지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이런 권사님이 있어요.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시집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랬다나 시어머니를 굉장히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도 그렇다니까. 무식한 사람들도 그냥 만약에 그 철모를 나서 시어머니한테 철모를 나서 그랬다고 하면 그냥 이해해야 되는데 무식한 시어머니들은 마귀가 어떤 생각을 갖다 드느냐면
내가 배운 거 없다고. 저는, 예? 저는 좀 배웠다고. 저는 무슨 회사의 뭐 계장이라고, 어? 또 뭐, 아니면은 뭐, 어? 관공서에 뭐, 어? 무슨 높은 직위라고 해가지고,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여기가 꽉 얽혔는데 이게 안 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얼마나 잘 이용했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며느리하고. 며느리하고 소통이 안 돼. 그래, 나 무식하다. 그러고, 근데 며느리의 말을 잘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잘 알아듣고, 아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주겠다고 왔으니까, 이뻐하고, 사랑스러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운 마음 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며느리가. 못마땅하기 싫은 거예요. 무슨 병이 왔을 것 같아요? 무슨 병 앓고 있을 것 같아? 병이 공연히 오는 거 아니요. 병이 오면 다 이겨내게 되어 있는데 못 이겨내고 있어. 감정을 못 이겨내고 있으면, 자기 감정을 못 이겨내고 있다, 아직 통제를 못하고 있으면, 오는 병이 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니까,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고, 못마땅한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부터, 안 통하고, 자꾸 안 통하고, 이렇게 얘기해봐야. 어느 집에는 부인이 치매가 왔어. 근데 부인이 치매가 왔어. 근데 치매가 아주 심한 치매가 아니고, 순간순간 엉뚱한 소리 하는 치매. 순간순간 엉뚱한 소리 치매. 그러면 남편이 부인을 병자로 취급을 하고, 엉뚱한 소리 해도, 알았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또 이 부인이 이게 치매 왔으니까 부인만 잘못이 아니고, 치매를 오게 만드는 남편이 골치 아픈 늙은이 보고 뭐라고 그래? 예? 예? 고집불통? 예? 꼴통? 또? 꼰대. 예? 꼰대. 우리가 꼰대야. 내가 그 단어를 자꾸 잘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아주 여자 속을 많이 썩인 남편이야. 여자 속을 많이 썩인 남편이기 때문에, 여자가 그동안에 진짜 속 썩으면서, 속 썩었다는 말은 속이 어딘데,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치매까지 온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안 되는 데가 혈액순환 시키는 어려운 데가 뇌거든, 뇌. 그 뇌에 이상이 생긴 거거든. 그래서 이제 뇌에 이상이 생겼는데, 이게 심한 치매 같으면 아이야 그냥 뭐 누워 있다거나 뭐 그냥 그런 치매 같으면 괜찮은데, 활동하면서 엉뚱한 예.
그 뭔만 기억하느냐면 남편이 옛날에 아내를 속속했던 그런, 근데 남편을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나이도 이제 있고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하던 것을 어저께 한 것처럼 남편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없는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하던 일 그냥 다 내놓고 막 이거 하니까 이게 이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무슨 병이 걸릴 것 같아 이제? 예? 둘이 입원했어. 여자는 치매로 입원하고 치매. 남자는 이제 그렇게 생기면 간병이지 뭐 간 문제지 뭐. 간경화가 생겨가지고 근데 간이 왜 굳어가요? 간경화는 경화라는 말 자체가 이거 딱딱하게 굳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간이 그렇게 팔랑팔랑하고 그 영양 모든 이 제일 무거운 게 간이거든. 제일 무겁고 제일 큰 게 간이야 몸에서. 근데 그 간이 경화증이 생겼어. 예. 근데 성질이 급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유가 없다는 뜻도 되지만, 너무 막,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게 여유가 없으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치밀어 올라 버려요. 이게. 그런 사람이 한번 생각해봐요. 간이요. 뭘까요? 간이 왜 굳어가겠냐 왜 굳어가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죽으려고 간땡이 부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간땡이 부었다는 말이 간이 굳었다는 얘기예요. 굳으면 부어가지고 이런 데가 막혀요. 어디 신경 건드려 자꾸 아픈 데가 생겨. 이게 아닌 것 같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만큼 공격을 많이 받고 내가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가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 부인 치매 때문에 부인 치매 몇 개월 치매 와가지고 치매 몇 개월 시달리고 나서 간경화증까지 왔다 이거야. 그 간이 열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환자로 찍어보면 될 텐데 이게 환자로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치매도 이게 이제 완전 치매 같은 막 아무 정신없는 소리하고 뭐 이런 사람 같으면은 모르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고 이제 성질 본래부터 이제 이 남편이 근데 뭘 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간경화증 오면 약이 없는데 뭘 가지고 치료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하고 연결된 병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화내는 거, 증오심, 두려움, 미워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감정이 더
통제가 잘 안 되고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란 말은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고, 생각을 바꾸라는 말은 마귀가 공격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받아들이려면 안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를 화나게 하는 거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거 신자까지 가면, 신자까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가 얘기를 하면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걸러낸다는 말은, 아, 저 사람이 무슨 생각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성격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이해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혹은 오해를 풀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여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걸러내지 못하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누가 말하면 순간적으로 그 말하는 순간에 감정이 상해버린다든지 그냥 그렇게 되면 자 말을 못 걸러내면 자 피가 몸에 있는 피가 이렇게 돌다가 이 폐에 와서 산소 공급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요. 내려가서 여기 신장, 콩팥에 가서 나쁜 피는 걸러내고 맑은 피만 올라와요. 근데 이제 못 내면 어떻게 돼? 못 걸러내면 피가 더러워진다 이거야. 피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피가 이제 돌아가잖아. 여기서 심장에서 그냥 뽐뿌 내려가지고 돌아가요,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걸러내요. 찌꺼기는 소변으로 나가요. 더러운 피는 소변으로 나가요. 그러고 이제 깨끗한 피가 올라와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걸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게 이제 신장병이요. 남의 말을 못 걸러내는 사람이 있어. 이 신장에 병이 생긴 건 약이 없어. 신장에 병이 생긴 거. 내가 이제 만났잖아요. 요실금 환자도 만나고, 그 다음에 전립선 환자도 만나고, 직접적으로 신장병 환자도 만났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예 걸러낼 생각을 안 해.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는 거. 예? 안 걸러내고 순간적으로 그놈 가지고 분통을 터뜨리거나 순간적으로 그거 가지고 화를 내거나 순간적으로 오는 얘기 가지고 오해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신장병 약이 없는가? 신부전증, 신우신염, 신장병도 종류가 많아. 왜 약이 없어? 왜? 그 사람들 특징은 남이 하는 말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이 자기 몸에 있는 이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콩팥에 문제가 생겨.
근데 왜 못 걸러내는가, 왜 못 걸러내는가? 왜 못 걸러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못 걸러내는 원인이 있는데, 뭐 비슷한 얘기 같지만 이러한 교만이나 이기주의나 이기심이나 그리고 예, 이렇게 자기 외에 안중에도 안 보여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는 것을 못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것을 갖게 만드는 게 누구냐?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절대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외에 여기 자기 외에 다른 거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 다른 사람을. 그래서 감정과 질병과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이 왜 누려야 될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자유나 평안을 못 누리는지를 잘 생각해서 빨리 그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벗어져 놔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구 통치 아래 있어요? 네,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병날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뭐 할 건데요? 마귀 통치 받으면서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불러내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입혀주신다고 말이에요. 나 이제 유전적인 것도 참 많거든요. 유전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유전적이라는 말 자체가 영적인 문제예요. 유전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이혼했어. 그런데 이 딸도 이혼해. 그거 뭐냐면 영적으로 유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잖아요. 한 집에 어느 집 보니까 이혼 과부만 둘 살아. 딸하고 엄마하고 셋 사는 집도 있어.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고 살아 지금. 근데 삶이 평안하고 즐겁고 뭐 그렇게 일이 형통하고 뭐 잘 되면 괜찮은데
딸은 우울증. 그래가지고 빼쩍 말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한 딸은 뭐 거시증. 아, 이 거식증 환자 만난 게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또 먹기는 또 잔뜩 먹고요. 다 토해내요, 그걸.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잘 모르죠. 영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인 전이가 됐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영적인 전이가 된다. 아까 두려움 얘기에다 말았는데 이 잠 못 자거나 정서불안이나 이런 아버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 무섭게 뭐 호통쳤거나 억압을 했거나 그래가지고 맨날 이 심장이 쫄아 들어가지고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억압을 당하고 억압을 안 당했다고 해도 어떤 순간에 그렇잖아요. 시험 공포증 걸린 사람을 봤어요. 시험 공포증. 이게 내일 시험 본다면 그날 저기 잠 못 자. 또 시험 공부는 평소에 잘하는데 시험지 받아놓으면 시험지가 안 보여. 아니면 답안지를 엉뚱했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보니까 그 한 번 시험 잘 못 봤다고 야단 맞고 나서 그 뒤부터 그 야단 맞을 때 그 어린 마음의 상처가 컸다는 거지. 마음. 그런데 그것만 끝났냐 이거죠. 뭐가 왔어요? 척추 측만증? 눈? 시력? 문제? 그러니까 아버지는 호통을 쳤어도 뭐 그렇게 막 아들에게 그런데 그 막 무섭게 호통을 쳤다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돼서 그것이 결국에 병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가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지. 마음에 먼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심장이 자꾸 제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이런 척추 측만증이라든가 허리 아픈 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공포증 계속 시험 때마다 오고 잠을 못 자고 심하면 토해내기까지 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지금 문제가 병이 왔다 이거예요. 마음에 왔을 때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요. 그 마음이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니요. 다른 영이 온 거예요. 다른 영. 분노. 이제 마음에 이렇게
그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가 막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배신감이라든가 아버지가 독설이라고 하나? 함부로 막 욕하고 하는 게 뭐예요? 폭언, 독설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그래서 이게 분노가 막 마음에 이제 올라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위자만 보면은 이유 없이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 우울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치명적인 폭행을 당한 후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다가 우울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무슨 마음의 병이 결국에 육신적인 병까지 연결되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발견되더라고요. 그게 틈 주면 안 돼요. 틈이 생기면 안 돼. 마음에 틈이 생겨서 그놈이 와서 들랑거리고 새빵살이 하고 있다. 이 감정적인 문제가 제일 많이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감정적인 문제로 해서. 그런데 그런 감정이 왜 생긴다는 거지? 그런 감정이 언제부터 생긴다는 거지? 왜 생기고 언제부터 생겼느냐?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거, 가정적인 거, 부모 문제,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 보면은 영적으로 노출된 애들인데 본인이 영적으로 노출된 거 부모가 알겠어요? 본인이 알겠어요? 그건 또 묘한 것은요, 영적으로 노출된 사람은요, 부인이 영적으로 노출된 사람 있잖아요. 결혼했어요? 그거 억압하는 사람이, 그 노출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남편이 괴롭히든지, 시어머니가 괴롭히든지. 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노출돼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걸 잘 몰라. 시어머니가 나빠서 그러고 남편이 나빠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내가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구박하고 자꾸 자꾸 이거에 대해서 힘들게 하고 저거에 대해서 힘들게 하고 자꾸 힘들게 한다는 거지, 남편이. 아니면 시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문제 있는 건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본인이 해결 보고 가니까 어때요? 남편이 바꿔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바꿔지고.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집사 같은 경우에는 남편하고는 참 막 떨어질 수 없이 남편이 잘해주고 남편하고는 그렇게 잘해.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시동생하고 그 가족들이 시댁 식구들이 아야 빨리 이혼하라. 시동생들까지도 2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누가 나빠? 누가 나빠? 누가 나빠요? 시댁 식구들이 나쁜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그래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노출돼가지고 당하는구나. 너 시어머니도 만나본 일이 없고 시동생들도 만나본 일이 없어. 그런데 우리 교회로 왔으니까, 내용관이 우리 교회로 왔으니까 삼성
어, 지점장, 삼성 그 대리점 지점장하고 그 지점장 부인이야. 왔으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본인이 지금 노출됐는데, 시어머니 얘기, 시동생 얘기, 우리 상상이 안 가, 이해가. 이혼 안 하면 안 돼. 내 자식 아니야. 그 정도까지 갔는데,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본인이 문제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안 넣은 거지. 남편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괜찮고. 근데 병 났으니까 아들도 낳고, 아이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변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야, 이 사람은 시어머니가 변한 게 아니라, 김미숙, 미영? 아니, 김집사인데? 그냥 그 뒤로 아들 나가지고 그 애기만 보면 하나님이 그냥 감사하는 거야. 그 자궁수술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나를 만났어. 그 친구 집사하고 나오는데 둘이 뭐라고 하면서 나왔냐면 둘이 마치다 보면서 좀 불평스러운 얘기를 해가며 나와. 그래서 뭔 얘기요? 그랬더니, 아니, 병원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이 김 집사가 자궁 수술 받았는데, 한쪽 수술 받았는데, 병원에서 그러는데, 애기 날지 안 날지 몇 년 기다려봐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 이 의사가. 그러면서, 본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지 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못 나면 차라리 못 난다고 하지. 예? 자궁 드러내고 3년 기다려보자 몇 년 기다려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속 보이게 못 나면 못 난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러가면 둘이 불평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 만났어. 내가 이제 속으로 이거 언제 한번 잡아야 되는데. 근데 남전도 회원들 그 삼성 대리점 지점장이 춘천으로 이사 가면서 저녁 대접 온다고. 사람이 참 얌전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얌전한 사람이고 그냥 산기도도 따라다니고 기도원도 따라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그런 사람이 꽤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떠나기 전에 이제 음식을 대접한다고. 그래서 남편은 그때 기도해줬고 그 전에 이제 부인은 내가 이제 걱정 마라 아들 낳기 기도해줬으면 해가지고 그 본인이 알아요. 기도받고 아들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만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눈물이 아들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시댁 식구들이 변했다고? 그렇게 자기한테 잘한대. 자기를 미움받히게 만들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게 뭐야 지금. 근데 이게요 매력 있게 만들어서 유혹받게 만들어서 신세를 망치는 놈도 있는가 하면은 상대방한테 미움받게 만들어서 괴롭히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먼저 해야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안 변하려고 생각하고 내가 회개를 않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만 계속 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지금 기도받고 거기서 벗어나니까
이 악한 귀신한테 딱 기도를 통해서 딱 벗어나니까 애기도 생기고, 애기도 못생기더만 애기도 생기고, 시댁 식구들이 변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변한 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갔나? 많이 좋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혼란한 시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자기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지혜롭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